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 말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아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롯이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아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드디어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이 과정 속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짐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 상황들도 이미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더 큰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을 만나러 출발합니다.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몇 년 만에 만난다고 했습니까? 22년 만입니다. 요셉이 17살의 노예로 팔려갔고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살이라고 성경이 밝히죠.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풍년 7년이 있었고 흉년 2년 차의 형님들을 와서 만났으니 13년의 노예, 7년의 풍년, 2년의 흉년 합치면 22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이 몇 살일까요?
17살에 팔려서 22년이 지났으니 39살이죠. 우리 식으로 고등학교 때 얼굴 보고 39살, 거의 40이 다 되어서 아버지와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야곱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자기 나이를 밝힙니다.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아들 요셉이랑 헤어질 때 나이가 몇이라는 겁니까? 지금 나이 130살에서 헤어졌던 22년을 빼면 108살에 요셉이랑 헤어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요셉 나이가 그때 17살이라고 하니 야곱은 몇 살에 요셉을 낳은 겁니까? 108살 때 요셉이 17살이었으니 거꾸로 빼면 91에 요셉을 낳은 겁니다. 정말 나이로 보면 거의 아브라함 수준이죠. 그러니 얼마나 귀여웠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아버지라고 하지만 느낌은 손주를 넘어서 증손주 뻘됩니다. 91의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그러니까 91에 낳아 108살에 헤어진 아들을 130세에 만난다니 이 야곱의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게다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더 이상한 겁니다. 지금 아들 요셉이 수레 보내고 암수나기 20마리 보내서 아버지 어서 오시라고, 여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총리된 거 보시라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야곱의 행동이 희한하죠. 이상합니다. 그것은 한 걸음에 달려가도 모자를 판국에 갑자기 어느 지역에 멈추어 서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제사를 드리려면 단도 쌓아야 하고 동물도 잡아야 하고 각도 떠야 하고 불에 태워 드려야 하고 나름 꽤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주일이었습니까? 아니죠. 아직 율법이 수여되기 전이기 때문에 안식의 개념도 없습니다. 왜 야곱은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일단 그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 야곱이 이곳에서 멈추어 서서 희생제사를 드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브엘세바는 야곱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여호와께 드렸지만 이전의 브엘세바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이하를 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죠.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보시면 브엘세바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단 예배의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셨던 곳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 브엘세바에서의 예배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에 이르자 아버지처럼 똑같이 제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주신 것이죠.
그런데 브엘세바는요, 이 야곱과 아버지 이삭에게만 의미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도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21장 32, 33절이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나무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러 예배한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 아시겠습니까? 브엘세바는 이 가정의 영적 유적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영원하신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곳이고요. 아버지 이삭이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곳이고요. 이제 야곱도 그곳에 이르자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희생제사 드리며 예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유적지가 가정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 그래, 이것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던 곳이야. 그래, 여기는 우리 아버지가 말씀 보던 곳이야. 항상 그 시간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영적 유적지가 가정에서 만들어지고 또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어머니가 때만 되면 가셔서 기도하셨던 곳이나 그런 시간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문만 열면 그 시간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찬송하고 감사하며 감격하셨던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야곱이요, 130살이 되어도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들 요셉이 보고 싶어도요, 자신의 인간적 감정을 제한하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예배했던 곳에 이르자 자신도 그 여호와께 제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그 밤에 만나게 된 것이지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브엘세바에서 멈추어 서서 이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렸던 중요한 이유가 한 개 더 있습니다. 그것은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마지막 최남단 경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약속의 땅을 아들 보고 싶다고, 아들 만나러 가야겠다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물으며 그곳에 가도 되는지 확인받고 싶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내려갈 심산으로 약속의 땅 경계에서 지금 멈추어 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약속의 땅,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그 땅에 기근이 왔다고 떠났다가,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파라오에게 아내 사레를 빼앗겼고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지요. 아버지 이삭도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이삭도 그랄이라는 거의 가나안 땅 최남단 경계에서 아비멜렉 왕과 함께 큰 일을 겪었죠. 그렇게 지금 야곱은요, 이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멈추어 서서 아버지의 실수, 할아버지의 실수를
자신은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아들 보러 가고 싶은 마음 꾹 참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아들 보러 가고 싶다고 해서 훌쩍 그렇게 쉽게 떠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의 영적 유적지인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저도 만나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야곱이 브엘세바에 멈추어 서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변한 겁니다. 완전히 변한 겁니다. 우리가 알던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나요? 야곱은요, 자기 본능이 장자권, 물질 원하면 피부치에게라도 팥죽으로 사서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면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어머니랑 공모해서 무슨 짓이라도 원하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 사람 야곱이 완전히 변해서 자기 본능과 자기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받기를 구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변했습니다. 그간 요셉도 잃어받고 베냐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야곱이 변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수 있죠. 주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아들 요셉 보고 가는 길이라도 멈추어 서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그 남단 끝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세의 야곱에게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2, 3, 4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반대로 말하면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게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첫 마디가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아.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말씀해줘요. 게다가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우리라. 그의 손, 요셉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게 할 거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아, 네가 죽을 때까지 다시는 이제 요셉과 떠나는 일이 없을 거야. 네가 죽는 순간에도 요셉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에 영적인 유적지가 있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남겨준 영적 유적지, 이 브엘세바에서 손주이고 아들인 야곱이 똑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소망하기는 이 같은 영적 유적지를 우리도 만들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마음의 원함과 본능이 이끌어도 내가 가더라도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만 갈 거야. 내가 멈추어 서더라도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설 거야. 이같이 철저히 모든 순간마다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신자의 인생 걸음을 걷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태도, 이런 변화된 모습을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내어 맡기고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가문 되게 해달라고, 그런 복을 달라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